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구약 성경 865페이지입니다. 865페이지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요 노래요 또 찬송이면서 동시에 간증이고 또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피조물이라는 자체가 존재 자체가 지음을 받은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은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 은혜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지만 또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한 중요한 것인데 오늘 시편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곱의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포로 생활로부터 이제 벗어난 거, 이제 그 포로 생활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크게 범죄하고 또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기간을
학대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징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을 다시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절에 보면 주의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은 아무리 돌아서 보았자, 사람이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돌이켜 보았자 사실은 사람인지라 온전하게, 우리 존재 자체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는 돌아서고 또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평생 참회하고 또 참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그러기에 좀 부족해도, 많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넉넉하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부족해도, 우리의 돌이킴이 부족해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그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70년간의 이 바벨론 노예 생활에서 조국으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건 기적인 것이죠. 기적입니다. 한 번 노예가 되면 이건 영원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대 사회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건은 출애굽 사건만큼이나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온 그들에게는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만큼이나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욱 소중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 날이 어떤 날이든 간에 지난 과거를 은혜 가운데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이렇게 소화를 해내야, 지난 과거를, 지난 날을 은혜로 소화해 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몽땅 은혜로 여기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지속적으로 기억 속에서 나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나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는, 이것은 매우 오늘의 삶과 나의 내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과거를 잊자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과거가 잊어집니까?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새롭게 소화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치신 것도, 하나님께서 치신 것도 은혜요, 포로가 되어 간 것도 은혜요, 돌아오게 한 것도 은혜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생각과 성품과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 전체가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정말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4절부터 6절까지 시편 기자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한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겠으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분노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노를 영원히 거두시고 주를 기뻐하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분노의 반대는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영원히 당신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있어야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사실 여러분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크고 작은 그 어려움들 그리고 시련들, 사실 고통들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로 충만해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 그것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실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런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고, 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시편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인내와 진리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인내와 진리가 있어야 하고 의와 화평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에는 사랑이 있고 이쪽에는 또 공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질서가 깨지고 악이 성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차갑고 살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법치주의 하는 너무 말하는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두렵더라고요. 오히려 또 정말 이 법만 계속 있다고 한다면, 법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여러분 차갑고 살벌해지겠어요.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 법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사랑과 의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인격인 것이고, 이런 사회가 온전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의가, 공의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였냐면, 우리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였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신 곳입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의와 화평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처럼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희생의 제물이 될 때 인애와 진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내 인격이 의와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또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그것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밤에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이른 아침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한날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 주신 건강, 주신 시간, 주신 기회를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 가운데 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은혜 가운데 보게 해주시고 현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미래를 은혜 가운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은혜로만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인내와 진리, 의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